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연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일찍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게 태어난 것도 기적 같은 나이가 드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기적과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데 곧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도로 구원받았으면 구원 속에는 큰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로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성도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살다 보면 계속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올 때는 고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왜 고통이 오는가? 그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오는데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움만 해결해서는 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이 오는데 진통만 없어지 해서는 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문제가 다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마다 다 문제가 다른데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다른 사람 환경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문제를 틀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통. 성경에 말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인간이 어려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될 존재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성경에서는 뱀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을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인간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계속 마귀한테 속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걸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모든 가정마다 고통받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 중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처럼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는 거예요. 해방. 이 세 가지 하나님 방법이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해러 오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참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계속 선지자가 왕만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사람이 고통받기 때문에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은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누가 이 그리스도를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알려주는 그 소식이 그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하시는데 그 내용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를 멸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렇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누구부터 왕이 나왔습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계속 왕정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열왕기사,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왕의 역사.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고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 인간의 죄를 지으니까 왕도 이 제사를 뭐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사울왕이 제사를 해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한 것은 한 번으로서 단번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옵니다. 오직 한 분이요. 그 한 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서 이 세 가지 일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12월이 우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한 가지 이 사건을 보도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만들고 장사를 못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한 가지 길이 열리는 거. 그렇지만 세상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걸 봐야만 우리가 뭘 봐요? 사실을 봐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보면 길이 안 열립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것이 10명의 형이 자기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했습니다. 누가 요셉을 돕겠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누가 그 요셉을 돕겠어요? 망한 겁니다. 세상 눈을 보고 기준을 보면 요셉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의 눈을 보고 복음의 기준을 보면 그때가 시작이요. 집 나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도 큰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망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보는데 복음의 눈을 보고 복음의 기적을 보면 영적인 사실을 봐요.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노예가 되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요셉이 인도받으니까 최고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같고 다니엘도 같고 환경은 딱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죠. 뭐가 알게 돼요? 이 사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린 거예요. 형통.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된 형통함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더 큰 축복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고 형통함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고통은 계속 있는데 형통함을 응답받았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응답받아요? 애굽에서 최고의 2인자가 됐어요. 그것이 요셉이 인도 잘 받은 겁니다. 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 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같은 축복을 성경에서 요셉이고 다윗에게 주신 같은 축복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축복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교회의 축복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로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요한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가 있는데 제일로 요한이 궁금한 것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이 요한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요? 요한이 사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 수리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빗물도 있고. 근데 길을 딱 끝나면 우리가 차가 조용하게 달리듯이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는 길.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듣게 됐는가 하면 소문을 듣게 됐어요. 소문. 누가 하신 소문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도 그 소리를 들어요. 관심이 없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저 멀리 천리길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집니다. 요한이 소문을 듣었는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을 했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여기 보면 맹인이 보며, 맹인이 눈이 소경인데 눈알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로서 맹인이 보게 됐어요. 이거는 세상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맹인이 보게 됐다는 맹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전뱅이를 치유한 거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못 걸어서 완전히 중풍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안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 나병입니다. 이거는 강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지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귀가 안 들리는 자, 못 듣는 자. 못 듣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 보면 벙어리 들린 사람도 치유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대충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치유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한한테 전달해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 맞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잘못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차를 타도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탔다가 또 다시 얼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 하라고요?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달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요? 전달해서 요한이 이 확인된 것을 이제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흔들흔들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당깁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거기에 진정한 영육 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의 전달, 영적인 사실이 전달될 때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가 제대로 이게 응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무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보면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그들에게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1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면서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러 갔느냐, 뭘 보러 갔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거징. 한마디 말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잖아요. 왜 왔냐? 뭐 때문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데 이 동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 광야까지 왜 왔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고 갈 때 보려고 좋은 환경 보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왔냐? 왜?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 왜 세례 받느냐? 그 같은 내용입니다. 왜? 우리의 동기.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나온 것은, 요한한테 나온 것은 뭘 때문에 나왔습니까? 선지자 보러 왔다 나옵니다. 선지자.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를 보려 나간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얻어요? 복음을 듣는 게 복음. 그래야만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건 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그만큼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 선지자. 선지자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로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13절부터 19절인데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 당한대요. 이제는 세례 요한까지 이제는 완전히 완성시키기 때문에 침노 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침략한다, 침노 당한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는 노력하고 이제는 도전할 때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이제는 노력하고 도전할 때 이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언은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은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고 이제는 뭐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도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진짜 다 할 것 없이 계속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얻기를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얻기를 위해서. 천국의 축복을. 성경에 보면 12절에 13절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못 들으면 축복을 놓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옵니다. 뭘 들으라고요?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내용이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의 내용도 비유입니다. 비유. 세상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즐거운 일에서 피를 부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요?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울어줘도 옆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다. 요한이 와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또 뭐 합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 얘기하고, 죄인과 세례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비유를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름에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리라. 예수님 많은 말씀 중에서 비유로 얘기했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 뭐 알아듣는, 왜 뭐 알아듣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주지 않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이 비유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진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때마다 계속 비유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개인에게는 진정한 응답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도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이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을 때, 보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는 거야. 복음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야. 복음으로 내 자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치유하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 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직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처한 사회, 이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점검하고 치유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그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뭐와 연결됩니까? 내가 사는 내 삶의 인생 성공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실패면 이 힘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힘을 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는 그의 전도입니다. 전도.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이 전도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얼만큼 내가 잡으면 제대로 잡는가에 따라 힘이 생기는 거야. 작게 잡으면 작은 힘이 생기고 크게 잡으면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남습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리기 때문에 큰 힘을 얻어야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힘이 얻으면 자신만 이렇게 잡다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얼마쯤 얻는가?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사실을 알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힘을 얻어야만 나도 살고 가정, 직장, 사회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자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메시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과 우리가 무리와 이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응답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비우지만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성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도받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